예, 오늘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뛰어나심, 놀라우심, 신비로움,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경탄을 뛰어넘어서 깊은 존중의 마음을 갖는 것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피조물인 우리가 상대적으로 느끼는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합해여진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중, 또 그로 인해서 나오는 두려워함, 이것을 아울러서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그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성경 성경속 인물 중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태도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야기한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영적인 존재로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인 거듭난 영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는 나의 그 정체성으로 거듭난 영으로서 그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거듭난 영으로서 새롭게 창조된 영으로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아주 탁월하고 성공적인 삶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노라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영은 즉 그 바울의 속사람은 말씀과 성령님의 교제를 통해 조종되었고 이것은 사도 바울을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도록 부르심 받은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은 우리의 존재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하겠습니다. 근래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감동, 특별히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강하게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존중,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존경,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높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온전한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마땅히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다. 제가 셀 모임에서도 전에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우리 당면한 문제들이 있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데,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내려놓고 먼저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또 우리 삶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자, 온전한 마음의 태도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실제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 마음이 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외심, 존중과 존경을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 단락 끝부분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에 이렇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하는 모습 나와 있는데 자신들이 받은 그 면류관을 주님께 이렇게 내어드리면서 엎드려서 절하는 경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거는 네 번째 단락 보시면요. 이렇게 엎드려 절함으로써 최고의 경외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예배 때나 집회 때 이렇게 몸으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제 무릎을 꿇고 또 엎드리기도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정말 그 몸이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데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도 제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엎드려서 그 찬양에 맞춰서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액션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엎드림입니다. 자, 이렇게 엎드린다는 것은 전적인 순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이러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락 보시면 방언을 말할 때 불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경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에게 말을 할 때도 불순한 태도로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하나님한테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인식하지 까먹기 때문에 불손한 태도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봅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는 아직 그렇게는 못 봤는데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방언할 때 우리의 태도가 온전한지 점검하는 포인트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 보시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십시오.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태도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경외하는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그래서 경외하는 삶의 키포인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인식하는 겁니다. 의식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생각은 제가 그 어떤 사이콜로지스트 정신의학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 46%는 우리의 뇌는 떠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8초 이상 어떤 동일한 주제에 대해 뇌가 집중하기 어려워한다고 말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의식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참 자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추구할 것이고요.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 할지 눈치채셨을 건데요. 거룩한 상상력은 우리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합니다.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 시간에 특히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준비할 때 방언으로 준비할 때는 상상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장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커다란 보좌가 이렇게 마련되고 그 위에 실제로 크기가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이 예배실에 예배 장소에 옷자락이 이렇게 드리워진 걸 상상합니다.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파송되어서 한쪽에서는 그 수많은 천사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찬양에 맞춰서 이렇게 무용하는 것, 춤을 추는 것을 상상하고 또 한쪽에서는 오케스트라 또 여러 악기들을 연주하는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또 상상하고요. 또 많은 그 콰이어, 그 합창단들, 성가대의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이렇게 쟁반에 담아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상상하고요. 또 기도의 영, 예배의 영이 담긴 그런 기름 부으심이 담긴 예쁜 그 단지를 안고서 우리 위에 예배실 위에 기름 부으시는 걸 상상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데 예배에 그리고 집중하는데 굉장히 이 상상력이 도움이 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팁을 사용하시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뭐 집안일 하실 때 같이 설거지 하시는 거를 주님이 옆에서 같이 설거지를 하시고 주님이 같이 청소기를 돌리고 주님이 같이 나하고 마트로 가시고 이런 거를 상상해 보십시오.
임재를 의식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은 곧 우리가 좀 더 주님께 온전한 태도와 마음을 드리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에 이제 이 시간 후에 목사님 설교 들을 때도 이렇게 함께 우리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그 예배실에 앉아서 특히 여러분들의 그 방에 지금 온라인에 특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의 집에 같이 천사들이 앉아서 기쁨으로 같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함께 아멘 아멘 하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예배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위대하심과 권세와 영광과 위엄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만물의 머리로 높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나는 나의 영으로부터 복음과 거룩함과 진리 안에서 당신을 섬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